샬롬 청소년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었죠? 우리가 주일날 결단한 내용들은 잘 지키고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의 감동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본문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은 자의 최후와,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의 뜻을 우선시했던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한마디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부터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는 나쁜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들이 회막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자들과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나쁜 일들을 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한 모든 일들을 이 백성들을 통해 다 듣고 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이 백성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나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구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조상 집안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노예로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었다. 나는 그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뽑아 내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내 제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우고 에봇을 입게 하였다. 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 중에서 얼마를 너희 조상의 집안이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과 성물을 더럽히느냐?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을 먹어 살이 쪘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전에 너와 내 조상의 집안이 영원토록 나를 섬기는 일을 맡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와 너의 조상의 자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 너희 집안에는 오래 사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에서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좋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나 너의 집안에는 노인이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남겨놓아 내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너의 눈을 멀게 하고 너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이다. 내 집의 사람들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 한 가지를 보여주겠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에 죽을 것인데 내가 이것을 보고 나서야 내 말을 믿게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 일할 충성스러운 제사장을 뽑을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안을 강하게 만들겠다. 그는 언제나 내가 기름 부은 왕 앞에서 제사장으로 일할 것이다. 그때 너희 집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 앞에 절하며 그에게 돈이나 먹을 것을 구걸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제사장으로 써달라고 말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인물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입니다. 먼저 엘리의 두 아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손대고 예배를 성실히 드리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과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아 이미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우선시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을 하고 지내는 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직접적으로 행동했다면 엘리 제사장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질책받았는지는 동일하게 30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또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두 아들들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인데 부모에게 한 처사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엘리 제사장이 정말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고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있는 자식들을 바라보았을 때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더욱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아들들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지내던 아들들을 강하게 훈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선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수많은 고민과 노력들 끝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과정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물론 고민조차 안 하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고민하는 게 낫지만 결국엔 그 고민과 노력 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하기보단 나의 뜻을 더욱더 소중히 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힘으로 나의 미래를 설계해 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내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은 빠지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자의 결말, 최후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가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주일날 했던 결단을 기억하며 그 결단을 조금이라도 지켜보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지키기 위해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선 이런 사소한 순종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온 습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묵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며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